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교훈. 일반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표식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 납니까? 십자가. 특별히 한국에는 감사한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예비군 훈련 교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예비군 받으러 오라고도 안 하는데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제가 그 교관 신청을 해서 교관으로 가서 1년에 한 번 한 타임 강의하면 훈련을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 안양 박달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 이제 보내주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가서 2, 3일 이렇게 훈련 받는데 그때 강의하고 이제 돌아오면 제가 차가 없었을 때니까 중대장이 그 온 사람 중에 자가용 끌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저를 붙여줘요. 데려다 주라고. 그럼 그 사람도 뭐 대림동 사람이니까 대림동 와서 자기 집 가고 나는 내 집 가고 그 사람도 그날에 횡재 맞는 거예요. 뭐 꼬박 오후까지 해야 하는데 1시간 하고 돌아오니까 서로 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탄 사람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대림동에 십자가가 술집보다 더 많은 거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이게 십자가가 교회구나. 그 십자가가 이단 또 잘못된 교회를 구분해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교회로 인식됩니다. 물론 유럽에 가면 화란이나 이런 데 가면 십자가 대신 종탑에 닭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장소는 교회로 사용되는 장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본래 죄인들, 특별히 노예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맨 처음 페르시아에서 저항하는 적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에 오면서 왕성하게 성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탈주한 노예를 처형하고 또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또 국가 기반을 흔드는 그런 내란 선동을 한다든지 살인이나 반역 등
아주 중죄인에 대해서 십자가를 적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도 이때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목,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보면 반역자죠. 정치 반역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모든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을 자른다든지 총살을 시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에요. 고통 없이 금방 사람이 숨지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은 피를 다 흘려서, 그래서 하루 종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과 고통과 그 통증을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악랄한 사형 방법이라 해서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서 사형 집행하는 일이 없어졌지만 이 십자가는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알리는 표식으로 또 복음의 핵심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표시다. 사회적으로도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의 표시로 나무에 달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는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나 십자가에 달린 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본래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즉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에게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저주의 표시인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달린 그 십자가, 누가 져야 할 십자가냐? 우리가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저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인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표시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말하면 빛을 대신 갚아 주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부자이라 자녀가 사업하다 부도를 내서 빚을 많이 졌을 경우에 부모가 그 빚을 탕감해 빚을 갚아주면 자녀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빚은 누가 진 거예요? 아들이 졌지만 아버지가 갚아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따라 지켜도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삶도, 여러분 운전 많이 하죠. 저도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를 100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딱지 끊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성수주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모든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옛날에 회개 그랬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서 회개를 내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어떻게 은혜 온지 나는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 성경이 읽고 싶더라고. 성경만 보면 재밌더라고.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가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성경 읽다가 걸리면 회개하고 다시 읽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죄 진 게 별로 없어. 그래도 제가 볼 때 여기에 거짓말은 한 번 이상 다 했을 것 같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기네스북에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멋지게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이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데 거짓말 한 번 했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 있다고 지옥 가고 작은 죄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 범하면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큰 죄 되면 지옥 가고 그냥 보통 죄지면 그냥 용서해주고 그런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고 하는 게 뭐예요? 명예 갖고 싶어하고 권력 갖고 싶어하고 돈 갖고 싶어하고 인기 갖고 싶어하고. 그게 왜 그래요? 그걸 가져야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걸 다 가져서 막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멋있게, 정말 세상 사람 부러울 만큼 성경에 나온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호식했던 그 부자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야, 나는 혼자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도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죽어보면 뭐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여러분이 교회 종교인으로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믿으세요. 성경 진짜 그렇게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지만요, 세상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일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넘어가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잘 넘어가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 것 같고 거기 가면 구원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석가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공자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누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러세요. 네가 나를 위해 죽어라. 지금 내 앞에서 죽어다 살아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죽으면 내가 너 메시아로 믿을게 그러세요. 아멘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예언한 적도 없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문선명이나 박대선이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저 강원도에 때 별장 해놓고 청평에 보니까 궁전 세워놨고 그랬더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구원은 절대 예수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 죽은 분이 없어. 죄가 있냐 없냐는 두 번째고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없어 세상에. 나는 가족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 죽을지는 몰라. 그건 모르지만 나한테 지금 죽으라 하면 절대 안 죽어. 내 정신 멀쩡해서는 못 죽어.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아서 자녀를 위했고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콩팥 하나 두 개인데 띄워주는 것도 고민해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의 표시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 짐승이 죽어 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약의 짐승들이 흘린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제물로서 죄사함을 받았던 구약 제사를 폐하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완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이 피 흘릴 이유가 없어요. 누가 흘려서? 예수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아멘 좀 하고, 그래야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 거 아니요. 그런다고 떠나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뭐 인간이 뭔 역사를 해, 인간이. 모세가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다고 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내서 그 일을 하실 걸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요. 뭐 능력자 하나에 가서 뭐 안수 받는다고 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죄도 질병도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세상 막 생각 복잡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내 복잡한 생각 좀 씻어주세요. 한번 해보라고.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기도 한번 하면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부어지냐 그런 건 나한테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죠. 맞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봐. 여러분의 그 두렵고 근심 많고 복잡한 생각이 그 순간에 싹 없어져.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가까이 하고 더욱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표시라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우리에는 구원받은 표식이기 때문에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십자가 다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표식이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또 범죄로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뭘로 이겼냐? 십자가로 이기셨다. 세상의 이김은 뭐예요? 힘을 세고 권력 가져갖고 그걸로 휘둘려 이기는 게 세상의 방법.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요? 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는 거라고. 성도에 이기는 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희생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폴레옹이 또 뭐 이런 역사적인 위대한 징기스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했지만 세상 정복하지 못해요. 그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야곱이 있잖아요. 형이 400명 군사 끌고 죽일로 쫓아오잖아요. 그때 자기의 힘을 길러갖고 막 능력을 받아갖고 그 사람 칼싸움을 잘해갖고 예수를 이겼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환도뼈 부러져서 병신돼서 절룩바리로 가는데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죽이러 온 형한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십자가에 낮아진 자세로 딱 하니까 그 형이 마음이 돌아서서 동생아 오랜만이다. 어쩌도 네가 그렇게 절룩바리가 됐냐? 안 됐다. 걱정하지 마라. 형이 있잖니. 내가 지금부터는 네 앞잡이가 되어줄게. 누가 더 괴롭히면 내가 싹 쳐다볼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원수가 변해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성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냐? 원수라도 화목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가 죽이려고 왔다가 뭐 한다고? 그렇지. 친구가 되어서 돕는 자로 바뀌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업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잖아. 근데 꼭 방해하는 일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여러분이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 기쁘시기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홀딱 바꿔버린다고. 좀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바꾸신다니까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기는 게 싸워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말고에 귀 자르죠. 칼 갖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그 예수님이 칼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겠냐.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하면 다 쓸어버리고 십자가를 왜 주겠어? 능력이 없어도 십자가를. 예수님의 위대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으면 휘둘러 버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침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노라고 막 모욕을 하고.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잖아. 우리는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어 그러면 내려오고 싶어도 막 승리를 나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고 대꾸도 안 하고 말 없는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는 양이 말이 없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승리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최초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큼 살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해야 돼. 젊었을 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살만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표시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주, 능력, 실력 가지고 가면 실패하기가
더 쉬워.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겸손히 그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한 사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몸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를 바라보거나 법궤를 만진 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사가 법궤가 그 수레에 싣고 오는데 막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 그게 원래 우사가 제사장이에요. 아유에도 제사장이고 둘이 이렇게 모시고 이제 올라오는데 막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서 안 넘어지게 하려고 딱 만졌는데 즉사했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써놨어요. 무슨 의미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음성 들은 적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15년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아 본 적이 있어요? 없어. 왕들 중에도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은 다윗 정도밖에 없어.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다 제사장이 대신 받아줬지 자기가 직접 들은 음성이 없어. 왜?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지. 맨날 이론 속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믿으면 뭐 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을 만나요.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이 제사장권 막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이라니까 성도들이 따져요. 뭐 당신들만 제사장이냐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다 구약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나라에 사는데 문 대통령이요 만약에 나한테 당신은 내가 특권을 주는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24시간 전화를 하든 만나기로 하면 내가 언제든지 만나주겠다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복일까니까. 그러면 나는 아니면 여러분이 뭐 사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복일까니까. 아마 내가 그런 능력까지 하고 있으면요 세상에 아마 이재용이도 나한테 붙을지 몰라. 특사라도 해달라고.
아니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잖아.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내가 그 밑에 통치를 받고 있지만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 주겠냐고. 청와대 가서 두드린다고 문 열어 주겠냐고. 못 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아니 일국의 대통령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아무 때나 만나준다는데 불만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좋더만. 아니 여러분 기도 들어준다니 얼마나 좋아. 아유 왜 그렇게 입이 나와서 사냐고. 전능자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아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그전에는 그게 안 됐다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줬지 나머지는 안 됐어. 모세 시대에 몇 사람 안 돼. 모세 빼고도 몇 사람 응답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백성인데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그러면 오늘 또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러잖아. 그게 뭐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안 좋아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더만.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 소망도 주시지.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아?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만큼 해주는 분이 어디 있어? 저는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여러분도 좋기 바랍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병과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회복받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때 죄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병도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병이든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뭐 병 고침 받아서 뭐 누구 손해 날 일 있어? 나는 안 아픈데 뭐 평생 안 아프라는 법이 어디 있어? 언제 아플지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이 아파도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만 믿어도 좋은 거예요. 아멘이요. 맞죠? 예.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가 돼야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하나님이 때가 될 때는요 기도한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뭐 맨날 그러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게? 병든 사람 기도하면 다 나는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병 들어야 죽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고 우리 사람마다 다 과학적으로는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냐 우리 뇌 속에 있는 생명선을 발견했어요. 모래시계처럼 생명선이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쩍어진대요. 그래서 딱 끝나면 죽는데요. 이게 과학이에요. 의학. 이게 사람은 아주 참 대단한 거예요. 이제 이거 발견했으니 이거 늘리는 거 연구할까 안 할까?
생명 연장 될 수 있어요. 성장판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크는 것이 우연히 뭐냐 성장판이라 있는 것이 자라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성장판에 주사를 놓으면 성장판이 커지죠. 사람 키 커지죠. 뭐 이게 그만하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신다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진숙 집사가 간증을 했는데 오늘 일부에 나왔었나? 오늘 가버렸어 안 나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이 신앙관리 잘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공짜인 줄 아는데 그분이 1년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잠도 못 자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더라고. 목사님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 한번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몇 년 예수 믿으니 모르는데 그날 금요일 날 그러더라고. 34년 예수 믿었대. 예. 우리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런데 그러더래. 그분이 그냥 애들 셋인데 애들을 위해서 평생 바쳤어요. 그래서 막 안 해본 일이 없어, 안 해본 일이. 그래서 몸이 다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망가진 거야. 그냥 아픈 거 당연히 이게 기도받으라는 그랬대요. 내가 젊어서부터 고생 많이 해가고 우리 몸이 다 망가졌는데 기도받는다고 되겠냐고. 근데 막 잘라 그러면 꿈에 막 이상한 게 나타나서 막 두려워서 잠을 못 잤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낮에는 쪽잠을 자도 그런 게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낮에 잠시 자고 밤에는 쪼그려고 앉아있대 두려워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꿈에 막 이상하게 나타나고 뭐 거머리가 나타나고. 근데 그분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거머리가 다리에 있잖아요. 막 이만한 거머리가 붙었는데 막 꿈에 막 뛸라 그러는데 안 떨어지더래. 그리고 그거 몇 번 꽂는데요. 피부병이 생겼대요. 그 다리에 고름이 다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고름이 얼마나 깊이 박혔더니 다 수술을 긁어냈대요. 그런데도 막 다리에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데 잠을 못 자고 아프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2번 해줬는데 한 몇 주간 전에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괴롭혔던 게 싹 없어지고 잠을 잘 잤대.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래도 또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지난주에 또 나왔어. 그러더니 또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러냐? 그다음부터 더 많이 생겼다. 이제는 밤낮 생긴대. 옛날에는 낮에는 그래도 그런 게 안 보여갖고 잤는데 나도 몰랐는데 차렸대. 그 간증할 때 그래. 낮에도 생기니까 이제 밤낮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 이제 죽나 보다. 내가 쭉 설명해서 성경을 봐라. 빈집이 되면 나쁜 게 더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 성경 좀 읽어 그랬더니 성경을 자기가 33년 동안요 읽어본 일이 없대요. 근데 금요일날 철할 때 이렇게 펴갖고 왔더라고. 요만큼 읽었다고. 일주일에 요만큼 읽은 거야. 한 반 읽은 것 같아. 어디까지 읽은지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해줘서 쭉 설명을 기도해줬어요. 집사님 믿으면 돼요. 많이 울고 막 그러더라고. 가서 제가 수요일날 전화했더니 어쩌냐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통증도 없어지고 잠 잘 자요. 그래. 그 간증하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간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능력 있어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고 본인이 달급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해주신 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왜 내 건 안 되냐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 왜 안 돼? 안 되기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든 몸도 상한 심령도 회복시키는 회복의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병에 걸렸든지 마음 상처로 깊은 아픔이 있으면 십자가 아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를 하고만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로서 멋있게 살도록 하기를 주님은 너무 소원하신다고. 우리가 맨날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투쟁하고 막 태극기 들고 막 나가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멋있게 살다 오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다 가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다 우리한테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속이 뒤틀렸는지 몰라. 틀린 속을 좀 바로 잡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순수하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신앙을 순수하게 하지, 자기 이상한 철학 좀 다 버리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아서 자기 것이 옳다고 막 주장해서 그래.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고 이것이 맞았다면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이 아무리 맞고 누구한테 배워서 철학이 있어도 성경에 틀리면 틀린 거고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지. 그 신앙으로 바꿔야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가 해결해놨어요. 믿음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새 출발을 시작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분이 새로워져요. 신분이.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는데 신분이. 다시 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분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는 인생관도 바뀌고 사는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성공이 내 인생의 최대의 선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졌어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런가 보다 살았어도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고도 세상 사람도 다 거짓말하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을 버리고 한 말 한 말 신중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막 교육시키고 잘 되라고 할 때도 훈련을 잘 시켜야 돼. 너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거지 돼, 거지. 이렇게 교육시켜 놓으니까 전부 이상하게 돼. 1등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너 때문에 몇 명이나 유익을 받는 삶을 살지 네가 결정하고 네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천부장이 되든 백부장이 되든 십부장이 되든 내 역량만큼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위한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놔야 세상에 나가서도 정치에 나가든 법조에 나가든 선을 행하고 살리는 일을 해지. 자기만 이롭게 하니까 공사 직원들이 땅 다 사나갖고 지금 아마 민주당 내가 하는 거 보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안 하면 선거에 참패할 건데. 걔들은 억울하게도 당하는 거예요. 뭐 자기 돈 주고 투자를 했는데 뭐 진짜 뭐 그 정보를 빼놨는지 안 빼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 환경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람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 이제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을. 나 때문에 몇 사람이 유익을 볼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이 사고를 좀 넓혀요. 그게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는 게 십자가예요. 그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회복받아야 할 부분들을 회복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